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많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20년 코로나19라고 하는 약 3년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누가 그런 전염병이 역병이 첨단 과학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모든 시계가 멈추고, 그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뉴노멀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삶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고 내가 이리 또 저리 계획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변화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방위적인 위기, 총체적인 위기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둘러봐도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어제 6월 1일 서울 한복판에서 큰 집회가 두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쪽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자유를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주인이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벌이는 25년 전에 50명이 시작한 그 모임이 수십만이 대낮에 벌거벗고 너무나 음탕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다 구경하고 전 세계에서 함께 와가지고 또 동조하는 그 집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어요. 또 한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라는 구호 아래 내가 어떤 물결이, 세계를 뒤엎는 어떤 물결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하나가 뭉쳐지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태풍이 몰아와도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지킬 수 있다는 거룩한 방파제로 또 수십만이 모여서 함께 대한문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울 시내를 일대를 젊은 청년들 5천 명이 깃발을 내걸고 그 서울 시내 한복판을 돌면서 열구 작전으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큰 전쟁을 치르는 하루가 어제 하루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장에 가지 못했지만은 함께 백일 작전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영상도 보고 함께 거룩한 방파제의 한 일원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얘기죠. 포괄적 차별법. 누구든 어떤 인생은 차별받을 수 없다. 그런 포괄적 차별법을
지금 정부에서는, 국회에서는 좀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발의도 하고 있죠. 그것이 통과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만 해도 다 잡혀가는 세상이 돼요. 너 동성애는 죄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동성애의 죄라고 선포하고 설교만 해도 종교의 자유, 차별법, 동성애자를 차별했다고 해서 잡혀갑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구 나라는 벌써 그러한 법들이 많은 도시에, 많은 나라에 지금 제정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그 시대가 되었어요. 가정이 위험합니다. 사회가 점점 어지럽혀지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개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마지막 시대라,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라, 마지막 남은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미국이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한 유럽 교회들이 다, 그 나라들이 다 넘어갔어요. 수백 년 기독교를 지켜왔던 그들의 다 무너졌다니까요. 외칠 때 외치지 못하고, 대항할 때 대항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침묵하다가 결국은 설마 하다가 지금 다 무너지고, 다 이 시대를 정말 지옥 같은 그러한 현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마지막 기독교의 보루 같은,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보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고, 그런 영적 싸움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처럼 무장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럴싸한 구호가 있고 그럴싸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뒤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깨트리려는 그런 음모가, 배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녹아서 그 가정, 그 사회에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부름 받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어떤 악한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소유라. 내가 특별히 뽑아내고 세상을 살리는 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의 또 여러 가지 불행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거룩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 됩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 세워야 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은 용모를 봅니다. 세상은 힘을 봅니다. 세상은 스펙을 보고, 세상은 우리의 겉 드러나는 것을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누구를 사용하느냐, 누구에게 복을 주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진 것 없고 너무나 세상과 비교할 때 약한 자,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네가 세상과 구별된다면,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울 왕을 피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공격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곤고함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너는 세상의 치유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 중심을 보셔요.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시대까지를 우리는 신정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대리자예요. 대리자. 우리는 그것을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신정 시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저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줄 때는 보호해 주시고, 싸울 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워서 승리케 하셨던 그 신정 시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그 신정시대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작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줄 알아 하나님 그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이 신정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불립니다. 그 사사시대는 약 350년. 자, 사사기에는 이런 말씀이 4번이나 사사기의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한번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21절, 25절. 우리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주제예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약 350년 사사 시대에 누가 없다 그래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의 위치에서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각각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그죠? 유익한 대로, 편한 대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풍요와 번영과 그리고 다산의 복을 추구하는 세상 신을 섬겼던 그 시대에 사사시대의 거의 말기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삼손 사사가 마지막 어떤 영적인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세상보다도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수치스러운 어떤 그 모습이 사사기 마지막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폐역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한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그 사사시대 말기쯤에 어떤 현상이냐면은 또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야 되는데, 간섭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희귀한 거예요. 겨우 하나님이 정말 위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울 때 한 말씀만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니,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다,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작전하고 지휘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니 이제는 전쟁에서 다 패하는 거예요. 주변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꼼짝없이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블레셋이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강한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한 족속이 바로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요 속절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제사장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흠리와 비나스,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여호수아가 싸워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다가 법궤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앞세웠다가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잖아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소는 전쟁에서 전사하고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그 충격에 그만 생명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때 사무엘이 지도자로 이스라엘은 지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듯이 미스바 광장에 큰 회개 대각성 기도 집회를 선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회개 운동을 하자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아스다롯, 바알 다 찍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회개 기도 집회를 갖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회개하는 미스바 광장의 그 기도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왕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함께해서 큰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빼앗긴 성도 다시 도로 찾고 그 시대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때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모든 것에 전쟁에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하늘문을 닫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복을 줄 텐데, 이스라엘이 또 죄를 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 왕 위를 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백성들이 두려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국군 통수권, 영적 지도력을 찬탈합니다. 찬탈해요. 그뿐만 아니죠. 아말렉을 다 쳐서 죽이라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좋은 짐승은 남겨놓고 아가광도 죽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기 기념 전적비를 세우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게 되고,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결국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영적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거룩한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은 또 상처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신앙적 위인이기 때문에 참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양육받고 또 훈련받고, 그래서 성인 다윗이, 성분 다윗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착하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불행한 환경 속에서 파란만장한,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도 아마 저 때고 나서는 자기가 걸어서 무슨 일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어린 나이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자, 오늘 16장 1절 무대가 베들레헴입니다. 저 중동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깡촌 중에서 깡촌 베들레헴이 무대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막내, 그 양치는 자, 그의 다윗이란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이름이 없다니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13장에 가서야 비로소 성령이 감동하실 때 비로소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다윗이라는 이름. 성경은 그렇게 그때 소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첫 임직 예식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사울 왕이 알면 큰일 나고, 백성들도 모르고, 이웃집도 몰라요. 그냥 사무엘이 와서 그냥 가정에 신방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줄만 그 정도로 알아요. 만약에 사울 왕이 알았다면은 큰일 나죠. 그 베들레헴 초토화되는 거죠. 이세 가문 멸문치하가 되는 거죠. 몰래 하나님의 사무엘을 보내시고 몰래 이세에게 아들을 다 모아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다윗은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 그냥 양치는 아이였어요. 주목받지 못한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 아무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을 소개하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이, 그만큼 예수님과 다윗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자는 이세 아들 중에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세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모인 아들 가운데 다윗은 없었습니다. 자, 7명이 쭉 이세의 아들이어서 다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 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입니까 하고 기름 부으려면 첫째,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통과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용모 보지 않고, 신장 보지 않고, 어떤 스펙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믿음을 본다.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에게 다른 아들 없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막내가 있긴 하는데 그는 양치기예요. 양치기.
아들도 아니래. 그래도 막내가 있긴 있는데 그냥 양이나 치는 뭐 보잘것없는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정도로 다윗을 아버지가 소개하는 모습이에요. 17장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드라마틱한 골리앗과의 다윗과의 큰 전쟁, 싸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자, 아버지는 한 번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싸움, 큰 전쟁을 치르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이렇게 언제 공격할까 하는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 야, 너 좀 양을 돌보는데 바쁘지만은 오늘은 더 바쁜 일이 있어.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잘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이거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신뢰를 다윗이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지요. 너 가서 증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증표. 전쟁터에 가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그냥 하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다윗이었는데 너 구경 왔냐? 이 교만한 놈아, 이 완악한 놈아. 이 형이라고 하는 그도 맏형, 제일 맏이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동생을 아이고 너 조심해라 이 전쟁터에 빨리 집에 가라. 그래야 되는데 노를 발했대. 노를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구경할 때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의 태도, 형의 태도를 보면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버지의 아들로 취급받지 못해요. 형들에게 구박덩어리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던 자식이 다윗입니다. 집안에서도 꾸준히 일만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에 막내가 이런 막내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아들, 정상적인 동생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다윗은 시편에 과거의 그 아픈 상처 있잖아요. 서러움 있잖아요. 아버지의 태도, 형들의 어떤 동생을 대하는 그것의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던지 성경 몇 구절을 함께 볼게요.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부모가 그냥 버린 자식처럼 취급했대요. 69편 8절입니다. 시편 69편 8절.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아니 그냥 다른 집에 손님이 와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한 식구 같은데, 형인데, 그죠? 아들인데 뭐 저기도 끼지 못하는 자식으로 살았어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51편 5절입니다.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태어나는 출생 비밀을 얘기해요. 출생 비밀. 어떤 뉘앙스가 있죠?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다윗의 족보 중에 쭉 이렇게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역대상부터 쭉 족보가 계속 나와요. 막 8장까지 족보가 쭉쭉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 유다 지파의 다윗의 어떤 그냥 바로 직속 이렇게 어른이겠죠.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가. 족보에 이름만 쭉쭉쭉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그 야베스란 뜻이 수고로이 나왔다. 고통 중에 나왔다. 그러니까 다윗의 몇 대 할아버지인지 몰라도 저 위에 할아버지도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아주 깡총 중에 깡총이라고 했잖아요. 야베스가 태어난 수고로이 났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막 산고 끝에 고통 가운데 아무도 환영받지 못한 가운데 야베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야베스가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해주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지경이, 내 삶의 활동이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마 다윗도 사무엘하 17장 가면요 누나 얘기가 나와요. 누나 얘기가. 다윗의 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이겠죠. 그러니까 친 누나가 낳은 아들이 요압인데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되고 다윗의 1등 공신이 되잖아요. 당장. 근데 그 친 누나의 아버지가 이세가 아니더라고요. 나하스가 낳은 딸이 친누나야. 그러면 다윗은 뭘까요? 이게 쭉 추론해 보면 뭐가 되겠죠? 서자야, 서자. 첩의 아들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슬픔 가운데 태어났고, 그러니까 7평가는 친누나하고는 한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한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달라. 이세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젊은 시절부터 나름대로 신장도 좋고 용모도 좋은 그 형들이 국방장관 돼야 되고 그죠? 참모총장, 사령관을 맡을 만한데 그 형들의 이름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마치 숙청이라도 당한 듯 성경에서 역사에서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누나의 아들 요압이라든지, 그죠? 누나가 둘 있는데 그 요압의 아들들이 국방장관, 총사령관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요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꿀에, 그죠? 소외된 자, 빚진 자, 아픈 자, 고통하는 자,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다윗 왕국의 요직들을 다 겪는데 다윗의 형들은 7형들은 성경에서 이름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질 않더라고요. 많은 상처 속에서 서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을 거라고 히브리 전성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자녀 취급받지 못했어요. 형들의 구박과 멸시천대 속에 자랐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아무개로, 양치기로, 심부름꾼으로,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자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는 정말 존재감도 없는 그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가 틀려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구나. 내가 어떤 말 하든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구나. 하나님 그 사람을 가난할지 몰라도, 그죠? 상처가 많을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버림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자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향해 돌을 던졌지. 버려진 돌이었어요. 근데 중심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버려진 돌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많은 상처 속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상처 가운데 가장 아픈 상처가 뭔지 알아요? 거절감의 상처예요. 가정으로부터, 식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거절감의 상처는 내 피 속에, 뼈 속에, 삶 속에 내 살, 가장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상처가 거절감의 상처예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상처 가운데 자랐지만, 다윗이 위대한 게 뭔지, 하나님의 상처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프셨거든요. 사울 왕 때문에 아팠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아팠고, 세상 보니까 너무나 아픈데 하나님이 그 아픈, 하나님이 상처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근심하시잖아요. 성령도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많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상처를 만져줬다는 거예요. 아멘. 근심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어루만져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요. 자신이 상처에 매어 살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나라와 그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라합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나는 상처 입어서 피투성해야 되고 정말 세상에서 존재감 없는 그런 내가, 상처 입은 내가 치유자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도 마저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흡족해하고 하나님이 만족해하고, 야, 내 마음이 아파다, 내 뜻을 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게 하리라.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마치 에스겔 47장의 12절 말씀대로 성전 물속에 흘러가는 그 모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취한 자마다, 그래서 적신자마다 수없이 죽어가고 수없이 많은 상처도 있지만은 다 뭐예요? 그것이 약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재료가 다 살아나고, 나무들이 다 죽어가는 나무들 다 살아나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의 약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 그죠? 그 물이 흘러 모든 만물이, 자연 만물이 다 소생케 되고, 거기서 나온 모든 잎사귀들이 약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상처 입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왜냐하면 내가 배고파 봤거든요. 내가 아파 봤거든요. 내가 거절감의 상처를 내가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에 찾아온, 그죠, 빚진 자, 소외된 자, 뭐 세상 말로 다 그 양아치들, 뭐 그런 어떤 사람들, 다 불황아들 다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내가 살아봤으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중요한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불행한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면, 세상이 뭐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무도 그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낮출 자가 없어요. 낮출 자가 없어요.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불행한 환경 때문에 나는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다들 푸념해요. 마치 불행한 삶이, 초라한 신앙이, 품격 없는 언어가 자신이 살아온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대요.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다 조상 탓, 다 부모 탓, 가정 탓, 환경 탓. 이런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앞에서 그 누가 나는 불행한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린 시절의 깊은 거저감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다고 핑계할 수 있겠어요? 상처는 결코, 어떤 환경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해꾼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꾼, 방해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상처, 약점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처, 약점, 불행한 환경에 파묻혀 살지 않았어요. 불행한 환경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약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울으면 울었지,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울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수많은 대적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다윗은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누굴 봤냐고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세상에서는 한탄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평안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강같은 기쁨을 주셨잖아요. 이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의 이름이 900번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다윗의 길로, 다윗 모든 그래서 다윗은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정의의 상징, 평화의 상징, 일반 명사로 바뀌어집니다. 다윗은 실수와 약점, 불행을 긍휼을 이겨낸, 그리고 어떠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다윗은 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산 믿음의 선배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다윗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에요. 멸관의 이름이에요. 약점에 매이지 않는 이름, 불행한 어린 시절을 영광의 시대로 만들어진 이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여나 어린 시절 불행했던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아픈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환경이 아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불행한 환경이 결코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아멘. 어떠한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 교회가 100일 작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100일 작정, 예? 기도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와 응답의 열매가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몸과 또 정신과 영이라는,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하나지만은, 이것이 유기적으로 하나지만은 그래도 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질병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 모든 질병에서 다 치유받는 기간, 그리고 마음, 정신, 막 우울증, 장, 공황 같은, 세상이 잘 살고 부족한 거 없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어떤 마음의 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다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질병도 있어요. 영적인 질병이 뭔지 아세요? 예? 영적인 질병은 죄요, 죄. 죄가 끝까지 나를 이끌어가요. 끝까지 나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몸도 마음도 영도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들이 다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시편 39편의 1절, 2절까지 함께 쭉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입에 자갈 그냥 딱 먹이세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조롱도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저주하지 마시고, 악인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을 자갈을 먹이리라.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요, 입을 딱 닫으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로 나가는 말을 하지 말라는, 감정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9장 39편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라. 13절 선포합시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어떤 상처와 어떤 질병과 어떤 아픈 것이 있다, 다 하나님 건강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끝까지 이 기도 제목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6편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절 사망의 줄인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환난과 슬픔을 내가 만났을 때, 다 만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요, 수없는 대적이 공격합니다. 마귀가 수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게 해요.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7,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비록 상처 입은 자로 태어났어요. 그런 환경으로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갈망하고 부르짖는 자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약하지? 너 정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존재감도 없는 너지. 그러나 내가 너를 들어 올릴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고 우리를 해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